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저는 우리나라 옛날 역사 드라마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백성들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데 서로 권세를 차지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사리 사욕만 채우고 당파 싸움을 일삼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허수아비처럼 휘둘리고 있는 왕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상합니다. 과연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정말 백성들을 위해 제 역할을 잘했던 왕이 몇 분이나 있었을까요? 더욱 마음이 상하는 것은 오늘날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말로는 다 국민들을 위한다고 떠들지만 정말 국민들을 위하는 정치가가 몇 명이나 될까 의문이 듭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마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어땠을까요? 사무엘서로부터 열왕기 역대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의 그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 별로 없었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면 왕이 조심해야 할 세 가지, 금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기준에 맞게 살았던 왕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그것이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로 됐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본 왕의 모습은 애굽의 바로 왕의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왕은 당연히 수많은 병마를 거느리고 막강한 권세를 행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들 안에 새겨져 있는 왕의 DNA는 어떤 이런 왕, 바로 애굽의 바로 왕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애굽의 왕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무력으로, 힘으로, 권세로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자를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며 그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복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라면 굳이 병마를 많이 두어서 권세를 부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그 권위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세상과 다른 나라, 외국과 다른 나라를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이유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예는 솔로몬 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했던 역사를 만들었던 솔로몬의 왕국이 왜 몰락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의 노년에 그가 사랑했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게 만들었고 결국 그로 인해 그 아들의 때에 분열왕국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송받았던 다윗마저도 남의 아내를 빼앗는 악을 행했던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왕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를 검색하면 빌 게이츠나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의 베이조스 같은 천문학적인 부를 가진 기업가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그보다 훨씬 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왕정을 하는 나라들의 왕들, 그 왕가의 재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사우디를 비롯한 쿠웨이트나 이런 산유국들의 왕실이 가진 재산을 보면 성공한 기업가들은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들은 어땠습니까? 이 세상의 권세의 속성이 원래 그러합니다. 누구나 권세를 잡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권력만이 아니라 부도 갖고 싶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싶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세 가지 말씀을 다 지켰던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왕이었던 다윗조차도 이 기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는 이 말씀에서 제시한 기준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18절에서 20절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왕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등사하여서 그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두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대로 행해라. 그러면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말씀대로 지켜 행했다면 하나님의 나라 역사는 그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그 왕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졌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이렇게 살았던 왕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아놓았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은 단지 조롱의 의미로만 거기에 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런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는 왕, 그런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도 이 세상의 왕처럼, 이 세상이 말하는 왕처럼 살지 않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베들레헴 마구간의 말구 위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 사이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순간조차도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예언하신 이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공생애 동안 한때 창기였던 여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아내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오늘날 이단 교주들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셨지만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지내셨고 성전세를 낼 돈을 물고기 입에서 구해야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가난한 자로 집도 없이 그렇게 이 땅을 사셨고 가장 가난한 자, 가장 낮은 자로 사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왕의 DNA를 가진 자들이라고 정했는데 제목만 보고 오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요 근래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학부모와 선생님 사이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의 DNA를 가진 자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왕의 DNA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왕이 그런 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고 약한 자들에게 갑질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DNA에는 도리어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사셨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을 뿐 아니라 이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왕의 DNA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왕의 DNA가 저와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추앙하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갑질하는 애굽의 왕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땅만큼 낮아져 겸손히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시고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이 왕의 DNA, 겸손히 낮아져 종이 되어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대상물로 내어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주신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오늘 하루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왕의 DNA를 가지고 왕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삶, 대접받고 갑질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낮아져 섬기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